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근데 사람마다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또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어떡하겠어, 내 팔자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생각하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운명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똑똑한 이성을 총 동원해서 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해 보려고 머리를 막 굴려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성주의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막 머리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책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면 더 심각하게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인생에 어떤 위기가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독일 나치 군인들이 영국을 공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았어요. 뭐를 잘 알았냐 하면 저 독일군에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군사력도 거의 막 7배, 8배 정도 독일 나치 군인들이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인의 수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독일 군인들이 더 강력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영국의 국민들이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졌어, 우리는 이제 다 독일에 점령당할 거야, 나치 군인들이 오면 잔인하게 우리들을 죽일 거야. 이 패배감 때문에 백성들은 만나기만 하면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 패배주의가 이 대영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만연해 있었던 때에 영국의 왕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왕실은 대부분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의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회는 복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성공회 대주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분은 영국 국민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2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영방송에 설교 방송을 좀 내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위기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템플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로 말하면 KBS 방송에, 그것도 9시 뉴스에 20분 동안 설교 방송을 내보내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고를 듣고, 야, 템플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교를 해주신다는데 이 위기의 상황에 목사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날 시청률이 어마어마했대요. 거의 전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위기에 빠진 영국 국민들이 다 그 설교 방송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 앞에 또 TV 앞에 모여 앉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대국민 설교 방송에 나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위기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설교를 듣고 영국 국민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그래, 지금 우리는 예배해야 될 때야.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은 온 국민들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20분 설교의 마지막 국민들을 향한 부탁에, 여러분, 내일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예배당에 종을 칩시다. 그리고 그 시간 전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그런데 그 부탁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순종을 했어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날 교회가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땡그랑 땡그랑. 그리고 영국의 모든 국민들이 무기를 내려놓고 총을 내려놓고 예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모든 사람들이 독일에게 무릎을 꿇고 유럽 전역이 독일에 의해서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그 예배의 사건 이후에 영국은 독일을 막아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영국은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놀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방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운명주의나 이성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감정을 막 드러내며 막 분노하세요? 어떠세요? 저도 어떨 때 제 인생에 그 위기의 상황, 뭐 꼭 위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 저도 모르게 당황하고 또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예배해야지. 자, 오늘 이 95편은, 자, 여러분 볼펜을 들고 95편 1절 오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오라. 그 다음에 95편 6절도 한번 오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오라. 초청이죠, 초청. 네. 근데 어느 자리로 오라고 초청을 하냐 하면, 자, 1절 한번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2절도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밑줄 그어보세요.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밑줄 그어보세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감사하며 즐거이 노래하자, 그게 전부 다 예배 용어입니다. 예배 용어예요. 예배 때 쓰는 말이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6절도 한번 보시죠. 오라 동그라미 쳐져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래요? 우리가 굽혀 예배하며, 원어로는 예배하며, 우리 번역에는요 경배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밑줄 그어보세요. 여기 1절도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6절도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예배하자. 한 번만 따라 하시죠. 예배하면 삽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의 상황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찌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예배하는 자는 그 예배를 통하여 갈 길을 지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영제국의 위기의 순간에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합시다, 모든 국민들이 그 말에 순종했고, 그 순종에 의하여 그 시대를 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95편도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예배로의 초청이에요.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래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가 풍성한 사람,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고 감격이 있는 사람. 여러분, 다윗은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별명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세 때가 되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다윗의 장막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실 거예요. 정해진 틀에 꽉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진심으로 예배할까? 오라 우리가 예배하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자. 오라 우리가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여러분, 예배가 감격스럽게 살아있는 그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저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우리 팀돌교회의 예배가 감격이 있게 해주세요.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가로막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풍성케 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마음껏 우리의 예배 중에 운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새벽 예배 토요일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요. 토요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성령의 강력한 운행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 영혼이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은 오라 초청합니다. 어디로 초청하고 있습니까? 1절과 6절, 2절과 6절을 보니까 다 예배 용어로 가득해요. 예배 용어로 가득해요. 예배로의 초청이에요. 경배로의 초청이에요. 무릎을 꿇자 예배로의 초청이에요. 우리가 즐겁게 주님을 노래하자 예배로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의 상황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 영혼이 살아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여러 형태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예배해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5절 3절, 4절, 5절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면, 바다도 그의 것, 그리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고, 그러면 우리도 그가 만드셨고, 우리가 숨쉬는 이 세계도 그가 만드셨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신들보다, 어떤 신들도 다 무의미해요.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를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하며 그를 노래하자. 그 앞에 우리가 꿇어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6절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주인이세요.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왕이세요.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의 소유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오라, 이 시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오라, 어디로요? 예배의 자리로. 왜 예배해야 되는데요? 자, 6절도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 우리 이 성경에 빠져있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7절 바로 앞에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하면, 자, 여러분 1, 2절도 마찬가지예요. 1,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외치자. 그리고 3절 앞에 뭐가 빠져 있냐 하면 왜냐하면 이 빠져 있어요. 혹시 지금 영어 성경과 같이 한글 성경 돼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에도 번역할 때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예배해야 하냐 하면,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냐 하면, 오라, 우리가 예배하자. 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느냐 하면, 왜냐하면, 자,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된대요?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라는 뜻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러분,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십니다. 목자는 양을 세십니다. 양의 사정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오늘 이 성경대로라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그가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가 기르시고 돌보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가 돌보시기 때문에, 그가 기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돌보시면 우리 인생에 순간순간 어떤 형태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윌리엄 템플과 함께 예배했던 영국 사람들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조국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우리 어린이들도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여러분 삶에 어떤 큰 위기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새벽 예배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이 예배하라 그랬지? 그래요, 맞아요.
예배하면 돼요.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왜 예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 우리는 그의 양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할 수 있겠어?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